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5절과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어두움 속에서 비치는 빛이시며 그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살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이 임할수록 더욱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생명 부분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생명은 우리로 넉넉히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기게 하며 심지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역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오심은 타락한 우리의 상태와 대조됩니다. 이 대조를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심과 또한 특히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 안은 어두운데 그 안에서 비치는 보배는 더욱 밝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끝없이 악하고 지독한데 이와 비교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히 선하고 한량없습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의 죄성에 얽힌 투박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보배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더욱 찬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가련하고 악할 뿐이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있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가끔 피곤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그들에게 힘이 생기고 또한 충동이 되어지면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속임은 끝이 없고 그 파멸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하늘의 평강을 알지 못해요. 이처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율법에 따르면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에 지옥으로 떨어질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은혜는 우리가 지은 모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나아가 죄인된 인간에게 없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줌으로써 영생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뜻이,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의롭다 하나님이 간주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은 예수님의 의로서 완전한 은데, 그 의가 그 사람 것으로 간주되면서 믿음에 의해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것이 그의 것으로 간주되면서 그에게는 무엇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가? 바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칭의와 함께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것은 그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생명을 주신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의 완전한 부패 및 그로 인한 영원한 멸망을 뚜렷하게 묘사한 후에 이와 대조되는 너무나 청명하게 빛나는 보배를 끄집어냅니다. 비참과 멸망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받는 의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제시입니다. 복음 제시. 이 의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얻어지는 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율법과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의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던 못 지키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여되는 의인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룬 상태에 완전한 의를 소유하였다는 것이,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어긴 모든 공의로운 형벌에 대하여 그분의 아들에게 넘기시고,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완전한 순종의 의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단 한 번의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단 한 번의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요, 그것이 연합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랑 결혼했더니 그 결혼의 언약 속에서 연합을 통해서 왕자의 모든 것이 신데렐라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이, 더러운 죄인들이, 패역한 죄인들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가 내게 전가되었으니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과정을 다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완전하게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 밖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정죄함을 벗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사형 선고를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운 법대로 심판하셨으니 그 심판으로 인하여 오히려 완전한 공의가 더욱 드러나게 되기에 주의 심판에 대해 그 누구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 향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여기 살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풍성한 의미입니다. 멸망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살 수 있는 에너지와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 그래서 이것은 살 수 있다는 것은 생명과 오늘 본문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없이 최종 심판을 내리셨다면 인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다가 최종 심판을 받아 죽음으로 떨어지면 그에게는 기회가 없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과 함께 인류를 쓸어버렸으면 인류 자체는 그냥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원히 다 멸망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간과하심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인류와 화목하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 인류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를 바꾸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백성을 받아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기업을 보증하신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살게 하셨으니, 살게 하시기 위하여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줘요. 이 생명을 언제 줍니까? 장래에 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란 단어는 장래에 아니에요. 장래에 우리의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그것은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힘을 얻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돕는,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에 의해서 성령과 연합됨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라갈 수 있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능력이라 이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살면 안 돼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이 생명은 사는데, 이 생명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인격에 부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에 있어서 불의가 없으시며, 또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 뭘 주실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속에 생명.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면 어떻게 돼요? 그에겐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인정하시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다 법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1장을 보면 이제 불신자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요. 그들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 1장에 나오는 특징들을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사인은 동성애죠, 동성애.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또한 부패한 심령으로 말미암는 많은 죄악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이 죄라 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단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장을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나타나요.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뭘 가르치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저는 많은 목사들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근데 로마서 2장은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의 상태로 있는가. 여전히 돈을 훔치고 모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구원을 여전히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 정말 생명의 능력을 알고 변화되어진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뭡니까? 부패한 옛사람이 그렇게뿐이 살 수가 없는 것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돼 있고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살리시는 그 전 과정이 뭐냐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은 아무런 공의를 저쪽 받지 않고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공의롭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있으니 곧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공의로운 형량을 담당하시고, 또한 그 법에는 지키는 자는 살리라, 율법대로 지키면 살리라, 생명을 주겠다는 뜻이.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리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은혜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이. 그래서 죄와 마귀의 굴레에 잡혀 있었지만 지금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 아래에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통하며 연합하는 상태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으며, 나아가 과거에는 지옥에 떨어질 분명한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장래에 임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생명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많은 의미들인 것이, 구원은 already not yet, 이미 칭의 되었고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칭의와 생명은 취소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생명 얻은 자는 이 영생 얻은 상태인데 제대로 안 하면 매를 맞게 돼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지금도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이건 지금 내가 또 옛사람에 속하여 있구나. 우린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내 속에 있는 두 사람의 이 갈등 속에 있는데, 옛사람을 택하면 로마서 5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회초리가, 그리고 죽음의 지옥의 냄새를 맡으며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내던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생명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뭘 주세요? 장래에는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뭘 주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세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지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이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또한 성령께서 붙들어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미쁘도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7절, 8절, 9절이에요. 이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늘의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육체, 우린 죽게 됩니다. 죽을 육체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육체는 부활의 육체로서 장래에 주실 것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아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이기 때문에 죽을 몸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요. 나타나요. 이 죽을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안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지만 이 몸을 통해 아직도 우리를 죽여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도 늙어갑니다. 그래서 연약해져요. 우리의 몸은 후패하지만 날로 그 속사람은 강하여 새롭게 돼요. 새롭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저도 늙어가고 있어요. 늙지 않으려고 바둥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늙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물려받은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대신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줬으니 나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인격을 더욱더 계속 깊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목표와 삶이 될 것이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의를 보시고 온전한 의, 완전한 의로 보시기에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성취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상태. 어떻게 생명을 누립니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 앞에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의저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나아가
그 의로움 때문에 주의 생명까지 받게 되었음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이며 그러기에 주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감사하는 삶으로 마음껏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셨으니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우리가 과거에는 나타낼 수 없었던 의로운 삶들과 사랑의 삶들과 거룩한 삶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차고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사방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러한 한 분 한 분 주의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계속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 교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